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다시금 돌판을 만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결코 악은, 죄는 그냥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지게 되죠. 모세의 도착이 늦어진다고 느껴지니까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금송아지가 꼭 하나님인 양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모세 보고 가보라고 화를 내시면서. 모세 또한 내려와서 보니까 어찌나 화가 났든지 들고 있던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그냥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잖아요. 거기서 십계명이 깨집니다. 반드시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죄를 선택하고 말아요. 당신의 자녀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이런 배신 앞에 불같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금 그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새롭게 맺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십계명을 다시 새길 돌판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화가 나셨는데 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을 다시 주려고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이 변함없다. 다시 이것을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비록 언약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6절과 7절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6절, 7절의 말씀, 우리 7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이 말은 뭘까요? 끝이 없이 우리를 향하여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서와 인자가 끝이 없는 하나님이지만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거룩해지기 위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늘 회개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뒤를 보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죄를 결코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늘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자비가 무분별한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거죠. 당신의 기준에 따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과 책임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사실 죄의 문제는 한 끗 차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가 특별해서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특별해서 죄 없이 순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요. 내가 살인자도 될 수 있어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면 내가 만약 이런 선택했었으면 그때 어쩔 뻔했나. 그렇게 아찔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중을 따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만큼 내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세상에 놓여있는 죄, 지뢰밭에서 하나님의 초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늘 끄집어 건져주셔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실 때 이 질투라는 표현을 쓰셔요. 칼빈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질투는 자기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질투의 하나님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요, 이제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려면요,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냥 그 자리에 딱 빈자리로 딱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일이 걱정인 거예요. 이 일이. 쫓아내어야 할 존재를 당신의 백성들이 쫓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하나님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신들이 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이방인들과 이방신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 아닐까 지금 염려가 돼서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언약 백성, 우리가 그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언약 백성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문화와 행동으로 우상 숭배를 특징 지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훨씬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늘 우리 속에 자라고 늘 우리와 살면서 싸우는 땅의 문제들,
이것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욕심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탐심이 바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랍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늘 뭐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며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절을 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저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혀를 찼는데 사실은 내가 욕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끊임없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바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이익을 차지하며 이기심을 발휘하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우상에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죠. 그래서 이 새벽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낼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